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복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받는 자는 어떠한 복들이 있느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먼저 징계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바로 징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카흐라고 하는 말인데, 자, 우리가 고난이나 역경이나 또는 징계 같은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건 육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육적으로 아프다든가 또는 고난이 온다든가 이런 현상적으로 오는 그런 아픔과 고난을 싫어하고 또 깊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징계를 우리는 싫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육적인 징계를 우리가 연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도 영적인 징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징계는 야카흐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적용해 나아가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 마음 땅 속에는 본래적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무지가 이 무정의 얼굴들인데, 이 얼굴들이 인간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다고 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근본 의도와 높은 뜻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데, 이 뜻이 뭐냐? 빛입니다. 이 뜻이 생명이고, 이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상, 정신, 의도,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상대로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무지를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켜 먼지로 만들어 생명화시키는 겁니다. 빛으로 바꾸는 겁니다. 땅을 하늘들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전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 행위로다가 예수를 믿고 빌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행복과 그리고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섬기면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마음 땅에 적용하고 익히면서 어찌하든지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다고 하는 일념 하에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다는 얘기인데,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육적인 생각으로 거룩하고 고상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움인 이 무지의 속성들이 깨지고 그리고 죽어서 먼지로 소멸되어 재가 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나는 사람의 생각이 전무한 존재이니 너희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의 생각을 깨뜨리고 소멸시켜 나와 똑같이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존재들이 되어라. 이러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해줘라. 우리에게 교훈의 주 목표를 두고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징계는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징계가 없으면 영원히 살찔 수 없습니다. 이 징계가 없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받은 자에게는 어떤 복이 오느냐? 하나님은 때리시는 거예요. 때리신다고 하니까 육적으로 매를 맞는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때린다고 하는 것은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인간 마음 땅 네다섯 여째식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생각들, 짐승의 속성들, 이것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의 빛으로 적용을 해서 이거를 깨트리고 그리고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 나가면서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 징계를 똑바로 받는 자에게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것은 필연적으로 때리고 아픈 현실이 돌아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프고 괴롭고 그리고 무지가 깨트려지는 고난이 통과된 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참 행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징계 없이 우리에게 축복이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 없이, 고난 후에는요, 세상의 모든 삶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적인 세계에도 고난이 통과된 다음에는 비가 오후에는 뭡니까? 햇빛이 더 짱하고 일어나서 아름답게 모든 강산들이 신선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의 속성도 고난을 통과해야 마음 땅의 모든 뭡니까? 불합리한 속성들이 다 깨지고 다져져서 건전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초를 놓고 성장하는 기초가 이루어진 다음에 아름답게 집들이, 생명의 집들이 지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자,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는 건 뭐냐? 아프게 하는 거는 바로 네다섯 여째식의 무지가 깨지는 거예요. 이 깨지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 겁니다. 육의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것을 영적으로 양육을 해 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만 뭡니까? 고난만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때리기만 하시고 아프게만 하시고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냐? 아니지요. 싸매주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고난당한 후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싸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프고 힘들어 눈물이 날 때가 있지만 눈물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가지 고난과 7가지 재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첫째서 여째 시기를 모르는 분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6째 시기 안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오질 않습니다. 6째 시기만 통과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7째 시기까지가 이르려면 깨지고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나게 하는 일련의 모든 육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와는 관계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평강이에요. 그 상태가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순종치 않는 일련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참 행복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혈과 육에 속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단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훈련입니다. 이 연단과 이런 훈련 없이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고 우리의 이 사상이 바꿔지고 머리가 바꿔져야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그 마음 땅이 혈과 육이 지금 죽지는 않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천국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어가는 천당은 혈과 육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의 생각을 죽여서 천당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혈과 육의 생각을 제거시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마음 땅 세상은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천국을 죽어가는 천당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목양을 하시고 여섯째 시기가 우리에게 이르게 되고 일곱째 시기가 이르게 되면 고난과 역경과는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에게 오는 거예요. 징계가 처음에 받을 때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징계를 받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자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고난과 관계없는 평강을 누리고 참 안식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그리고 새가 날개 달고 호를 공중을 날듯 우리가 현실을 초월한 삶을 날개 달며 나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축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제 22절 말씀을 보니까 연속해서 지금 징계 받은 자의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멸망과 기근을 비우시며,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받아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의 생각을 깨트리는 걸 멸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 땅에 적용하여야 생명으로 바꾸지 못하는 기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한 기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마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기갈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화된 잔자가 되고 나면 내가 징계를 받을 때에 그 눈물 나는 고난, 우리는 웃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어렸을 때는 저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해 기갈을 당하고 내가 울고 고난을 당했는데 이제는 성장한 자가 되고 나니까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받던 저 고난이 지금, 그럼 뭐예요? 나는 웃음으로 그 고난을 이긴다 그 말이지요. 겁이라는 게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웃음으로 초월한 자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왜? 징계받은 후에 이런 축복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해 주신 거예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고 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거예요. 자,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언약이라는 건 베리트예요. 베리트. 이건 잘라낸다고 얘기해요.
잘라낸다. 뭐를 잘라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을 잘라내 깨뜨리고 죽여서 소멸시킨다고 하는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쉽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의 계약서를 갖다가 물로 찌고 내가 예수 믿는 자 아모아모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런 선포식으로 끝난다는 것은 넌센스다 그 말이에요. 계약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 구약이 뭡니까? 신약 구약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구약은 율법. 여기 구약, 옛날 올드, 구약, 율법. 여기는 뭐예요? 복음이죠. 그러니까 신구약 66권은 전부 계약서예요. 계약서. 계약 위반한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본인이 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징계를 감사함으로 달게 받은 자의 축복은 본인이 받는 거예요. 징계를 똑바르게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불평 원망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징계를 거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 위반이란 말이죠. 그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밭의 돌이 너와 언약을 맺고, 이거를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아니 밭에 돌멩이가 있어요. 근데 그 돌멩이가 우리와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돌이 뭐냐? 돌이. 밭은 뭐냐? 밭은요, 요 4~5년째 시기가 마음 땅입니다. 콩밭, 콩 심고 팥 심고는 그런 밭이 아니에요. 4~5~6째 시기는 인간의 마음 땅이 밭인데 무슨 밭이냐? 이 밭을 경작을 해나가는 밭이에요. 이 밭을, 돌을 고르고 풀을 뽑고 이렇게 고르게 흙을 다져서, 그래야 씨가 떨어져 싹이 나오고 나무가 자라 열매 맺고 말아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땅을 경작하는 이 밭에 돌이 뭐냐? 돌이 에벤이라는 거예요. 그냥 들에 이게 벌판에 길바닥에 널려 있는 그런 돌이 아닙니다. 이 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요거는 4~5년째 시기가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무지가 깨지고 생명으로 세워진 자. 이게 아들의 원전입니다. 세워지다. 짓다. 길들여진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길들여졌다. 그러니까 6째 시기가 다 완성된 실존을 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나사로는 지금 돌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 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자고 있는 거 지금 육적인 잠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금 성장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을 굴리라는 얘기는 무덤 위에 돌로 뚜껑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돌 뚜껑으로 보는 거냐? 아니죠. 이게 돌무덤이에요. 그러면 이 뚜껑이 뭡니까? 첫째세 여째 시기가 다 끝나서 마무리가 된 뚜껑이에요. 이걸 제쳐놓아야 육적인 모든 속성들이 죽고 영적인 생명으로
존재가 바꿔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돌입니다. 그러면 마음 땅에 경작을 하는 이 마음 땅에서 이렇게 돌이 완성된 것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계약을 맺자고요. 무슨 계약? 마음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를 달게 받고 이게 더 이상 깨질 것이 없는 실존이 된 나에게 마음 땅의 무지가 다 깨지고 생명으로 산 존재가 되었으니 돌이 완성됐으니 계약을 맺자 그 말이에요. 내 마음 땅에 다 완성된 돌이 나와 계약을 맺자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들짐승이 너와 화친하자고 그런다. 들짐승이 뭡니까? 똑같은 경작지예요. 들이라고 경작지니까 들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들판에 사나운 그런 짐승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니죠. 마음 땅의 짐승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은 마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무지 그 얼굴들로 인간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의 짐승의 속속이에요. 요거의 짐승이라고요. 육의 생각이 짐승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을 죽이는 것은 짐승의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산 자가 되지 못한 자들은 우리가 삶의 현실 속 삶 보십시오. 짐승만도 못하잖아요 지금. 짐승만도 못한 존재들이 있잖아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화친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 뭡니까?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내면 속에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과의 싸움이라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건 기한부가 날짜를 잡은 기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무적의 짐승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질 때까지 완성해야 될 그런 얼굴이란 말이죠. 그 다음번에 24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은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우리의 장막이 물론 집도 우리가 가족이 있고 하는 집도 장막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장막은 어느 장막이냐? 내 마음 땅 안에 세워진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무지와 싸우고 짐승의 속성과 싸워서 평강이 이루어졌으니 내 마음 땅 안에 장막은 이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평강을 위해서 불렀나니.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러면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계속 짐승의 속성들이 나를 위협하는 거예요. 육의 속성과 늘 싸우니까 전쟁이 끝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싸움이 끝날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면, 빛이 어두운 무지를 삼켜버리면 그때부터는 평강이죠. 이게 바로 징계 후에 주시는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괜히 징계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괜히 눈물 나게 하시는 거 아니라고. 이 평강, 이 평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우리는 네 우리라고 하는 이거 인칭이 아니라 우리 또뭐 돼지 우리, 소 우리 그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니까 오해가 우리에다 줄을 그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오해가 오잖아요. 우리를 살펴도 왜 우리가 짐승입니까? 우리라고 그래요. 집이라고 그래야지. 우리를 살펴도 잃어버릴 것이 없다. 그 잃어버릴 것이 없다는 게 번역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래야죠. 어떡합니까? 잘못됐다는 거를 말을 내가 하지 않으면 이 강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 우리가 아니라 내가 거하는 장소. 뭐 벽달로 지은 그런 건물도 집이지만 내 마음 땅 집이에요. 마음 땅 집. 네 다섯 여째씩이가 집이에요. 집. 이 집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거하는 성전. 말씀이 육신된 주의 몸을 지어나가는 겁니다. 이 집이에요. 이 집에 잃어버릴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타예요. 하타. 이건 죄입니다. 죄. 죄인데 죄가 뭐냐? 지금 죄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율법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남의 집 모르는 물건을 훔쳤다든가 여러 가지 육적으로 그런 죄를 자꾸 연상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세상 율법에서 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죄를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뭐냐? 요 죄, 하타가 죄인데 죄는 어원이 뭐냐? 빗나갔다는 얘기예요. 뭐가 빗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이고 여긴 무지예요. 그러면 생명으로 무지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데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가 한 존재인 줄만 알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은 그게 예수가 한 분인 줄 알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 첫째서 여째식의 안에 실존이신 하지 않고 있게 하는 실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건데 여기서 나가면 무슨 예수가 돼요?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라고 부른다고 해서 똑같은 예수가 아니에요. 성령 똑같은 성령이 아니라고. 복음 똑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복음은 뭐냐? 죽고 산 복음이에요. 죽고 사는 복음. 오늘 기쁘다 구주하셨네. 또는 예수 부활하셨네. 그냥 단편적으로 나셨네. 다시 사셨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만굴간에 탄생하시고 예수로 완성된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무지가 다 죽이고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죽었다가 하나님의 본래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활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아닙니다. 아마 부활이 아니니까 깜짝 놀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보세요.
여기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인간 마음 땅에는 원래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무지가 있는 거예요. 어둠. 그러면 하나님의 빛, 생명으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뭐로 삽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죽어야. 그러면 우리는 부활이 아니죠. 하나님은 생명의 존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까 부활이지만 우리는 죽었다 다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존재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실존을 모르니까 나의 실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라고.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성령, 다른 예수라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씌우신 왕국이 존재할까요? 안 존재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람의 잣대와 하나님의 잣대가 공존하는 거예요. 여지껏 사람의 잣대에 의하여 하나님 말씀이 열려진 거라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잣대를 적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하나님 말씀 속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에 의하여 말씀을 적용하면 사람의 잣대와 하나님의 잣대가 딱딱 구분이 돼요. 딱딱 구분이 된다고. 신령한 눈이 열어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입니다. 아, 이거 막 설명 티가 막 안 드렸네. 하타 그냥 지워버렸네, 이거.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번역되어 있어요. 그게 하타예요, 히브리어로. 이거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간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인 하나님의 잣대인 이 안에서 고난과 역경을 받지 않으려고 기어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빗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죄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아니 그러면 육적으로 세상 이런 모든 문제 사건 이런 거는 죄가 아니냐? 아니 죄죠. 죄지만 그거는 세상 법이 다루는 죄라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꼬칠꼬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죄의 개념을 우리에게 정해주는 거지. 이건 죄다, 죄가 아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고. 광적으로 따지면 다 죄죠. 그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는 근본적인 걸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근본적인 거. 이게 죄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잃을 것이 없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죄가 있을 수 없죠. 내 마음 땅에 평강이 이루어지고 내 집에 평화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돈독하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빗나간 생각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합일된 존재인데 어떻게 빛난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느냐고.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징계를 받은 자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징계를 통과한 자의 축복이에요. 징계를 안 받으면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예가 땅에 풀 같을 줄을 네가 알기라.
옛날에는 자식들이 많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들 많이 나오면 농사 짓기가 쉬웠잖아요. 전부 손으로 움직이는 농사를 짓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축복으로 하는 거예요. 결혼식에 할 때도 패백 드릴 때 뭐 아들 몇 낳고요, 딸 몇 낳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육적인 얘기라고요. 이 다섯째 시기에도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하는 것 갖다가 전부 육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돈 놓고 돈 먹기야. 아니 돈 놓고 돈 먹기가 뭡니까? 이런 투자했으면 이론이 남아야 돼. 이게 돈 놓고 돈 먹기라고. 그럼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으면 100만 원 11조를 했으면 1000만 원이 남아야 돼. 이런 원리라면. 아니 실제로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많이 질문을 받던 겁니다. 과거에. 제가 답변하기가 심히 곤란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답변했겠습니까? 성도님, 이게 지금 축복의 그릇이에요. 아니 이제 육적으로 생각하는 그릇.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뭐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푼다면 누르고, 아니 쌀통을 누르고 흔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이 빈 게 하나도 없이 꽉 찬다 그 말이에요. 철철철철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맞아요. 100만 원을 헌금했으면 1000만 원 남아야 돼. 근데 왜 안 남냐 따지는 거지 이제. 왜 안 남습니까? 답변을 지금 못 하잖아요.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형제요. 자, 이 항아리가 지금 깨졌어요, 이렇게. 깨지면 저 독에서 물이, 저 바가지가 깨지면 물이 셉니까, 안 셉니까? 그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생각하는 거라, 넘쳐오르는 것만. 이거를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도둑 맞을 거, 병원에 갖다 줄 거, 이해가 가십니까? 그건 잘 안 보이죠? 하의 평강이 이루어지면,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면 육도 평강해지는 거예요. 모든 병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내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졌는데 속이 썩는 거지 겉이 썩습니까? 이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이상구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연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의사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 믿는 분들은 의학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건데 나타나게 병이. 연구를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벌써 옛날에 그 간증한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 믿는 분들이 죄를 짓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날 때 기쁨이 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영적으로 그냥 춤을 추는 기쁨입니다. 이건 육적으로는 그런 춤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 땅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엔돌핀이 나오는데 그 엔돌핀을 보니까 병균을 잡아먹더라 그 말이에요. 병균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기뻐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를 받는 건 뭐냐? 기쁨의 전초전이야. 기뻐지려면 징계가 있어야 돼. 징계가 끝나면 기쁘고 평강이 이루어지니까 속도 평강, 바깥도 평강이에요. 전체의 삶 전체가 평강이라고. 애급이 뭡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애급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라고. 그럼 예수 믿으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근심 걱정 염려에 휩싸여 있다고 하면 애굽의 바로 밑에서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거라고. 나와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안 나와 있다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내 후예가. 근데 여기 자손은요, 혈과 육으로 난 자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그럼 바울은 남자예요. 디모데도 남자입니다. 그럼 육적으로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엔 족보가 없다는 얘기예요. 육적인 족보가. 영적인 족보지. 네 다섯 년째는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낳은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난 거를 낳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가 우리 가정에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이 내가 자식들을 양육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금 이 문명의 최첨단을 걷고 갈수록 믿는 자를 만나보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찰나적이에요, 전부 다. 그냥 한순간이에요. 저는 이거 코로나가 풀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야외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기쁘다고 술 먹고 막 그런 거 봤어요, 텔레비에서. 어떻게 뉴스에서. 굉장히 불안해요. 코로나라는 존재는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코로나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야. 코로나 걸렸거나 말았거나야. 이게 뭐예요? 찰나적인 거지. 그냥 순간적으로 기쁘면 되는 거야. 이게 짧게 살아가는 거예요. 혈과 육의 인생만 보고 사는 거라고. 안타까운 거예요. 정부에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풀어주는 거지. 또 보상해주고 이렇게 하려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방에다가 뭐라고 써붙여 있어요? 목양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목양실이 뭐예요? 마음 땅의 무지를 깨뜨리고 생명으로 살아나도록 말씀으로 똑바로 교훈하고 가르쳐 양육하는 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있느냐? 자신 없으면 관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누구부터 치십니까? 목자부터 치는 거예요. 목자부터. 소교훈된 목자들, 혈과 육의 목자들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고요. 그 다음 26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네가 장수하다가 그럼 뭐 104살을 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장수가 그게 장수 아니에요? 오래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육적인 나이로 장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적인 나이가 아니에요. 무덤에 들어가리니 나이가 많으면 무덤에 들어가지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대에 올라가는 것 같다.
아니 지금 농사 지어서 그동안에 씨 뿌리고 노저 뭡니까? 농약 주고 이렇게 풀 뽑고 이렇게 잘 갖고 가지고 가을에 되면 추수를 해서 곡식단이 쌓아오라는 것 같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 교훈받는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의 영혼이에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근데 영으로 받지 않고 육으로 받고 있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안 맞는 거야, 지금. 영이 영으로 가면 그대로 양육이 되지만 영이 육으로 오니까 자꾸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받질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요거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요거는 비, 전치사입니다. 뭐뭐 안에 들어간다. 어디 안에 들어가느냐? 요건 칼라흐입니다. 칼라흐. 요거를 장수라고 지금 번역하는 거예요. 장수. 육종 나이가 많이 먹는 거. 아닙니다. 생명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익히고 적용해서 생명으로 성장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종 나이가 아니라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 그 생명이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지고 살이 쪄 다스리고 정복된 상태가 된 거를 칼라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생명이 완전하게 성장을 안에서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무엇으로? 어디냐? 카벨. 이거 무덤이에요. 무덤입니다. 저도 이 원전으로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오시면 무덤들이 열리며 그래서 저 공동보지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이 열려가지고 나오나 보다. 실속직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만 봐도 제 어머니 묘를 제가 이장을 했는데 그 묘의 뼈를 내가 이렇게 수렴해서 일부러 안고 이장지를 갔어요. 근데 이 뼈가 어떻게 사냐고, 이 뼈가. 뼈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무덤에서 나오는 건 뭐냐? 굉장한 회의가 들어간 거예요. 육적인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죠. 히브리 원전을 가지고 말씀의 맥을 잡고 생각을 하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말씀이라고. 어? 육적인 무덤이 아닙니다. 보세요. 현상의 이 지구 땅덩어리를 하나님이 언제 창조했어요? 138억 만년 전에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그때부터 창조가 된 겁니다. 해와 달과 별만 있나요? 사람도 창조가 됐죠. 혈과 육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먹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장을 하고 그 위에 또 매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무덤 하나에다가 그 속에서 만일에 육적인 뭡니까? 사람이 살아서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한 명만 나오는 게 아니죠. 줄줄이 나오는 거야. 왜? 쓴 무덤 위에 또 무덤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만 혼자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말씀의 맥을 잡고 보니까 무덤이 그 무덤이 아니에요. 땅 속에서 기어나오는 무덤이 아니라고. 카벨이 뭐냐?
요거의 무지가 완전히 깨트려진 거예요. 먼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사로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자 뼈가 썩고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덤에서 무지가 죽으면서 생명으로 살아나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 이루어지면 무덤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게 완전히 무지가 완전히 다 죽고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무덤인 무덤을 향하여 자 생명이 완성된 안에서 들어간다. 어디를? 무덤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육이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무지가 다 깨트려지고 소멸되어 영혼이 살이 쪄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언제 들어가느냐? 언제 들어가느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는 칼라입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은 뭡니까? 무지가 하나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고 자 무지가 죽고 이게 생명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무덤이 영적 무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쌓아 올려지는 거예요. 뭐가 쌓아 올려지느냐? 요다 이러면 카다시 이 곡식단이에요. 곡식단. 아니 실제로 농촌에서 벼를 비고 무슨 보리를 비든 하면 이렇게 단을 묶어가지고 쌓아 올리잖아요. 그 곡식단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 맺은 곡식단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무덤 속에 나이가 먹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면 무덤 속으로 이렇게 쌓아 올려져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 에트. 요거 종말입니다. 에트가 뭐냐? 4, 5, 여섯씩이 여기에 대답하는 얼굴이 완성되는 때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무지의 얼굴이 깨지고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진 이것이 6째 시기가 끝날 때입니다. 이게 종말이에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땅에 무지의 얼굴이 깨지고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진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20년 전부터 이 신뢰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66권의 말씀을 전부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는 66권 말씀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몇 군데는 보라, 몇 군데는 그녀들 딱 2개로 번역을 해 놓다가 아니 한 문장이 있을 때 문장에 맥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보라, 밑도 끝도 없이 그녀들 이렇게 몇 군데들을 해놓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번역을 전부 안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의 핵이에요. 핵이라고. 신뢰가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고 4, 5, 여째 시기가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신뢰라고 요한복음 1장 15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이건 사전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흰내는 그리스도 예수란 얘기예요. 흰내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20여 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외쳤어요.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고. 진리가 왜곡되어 있다는데도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믿는 겁니까, 지금? 예수 믿는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거는 뭐며, 목적은 뭡니까? 이방종교와 똑같다고 하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 그 이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논리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바로 이 첫째서 여째식은 변함없는 겁니다. 신뢰는 변치 않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종교 타락입니다. 진리를 알려고 하질 않잖아요. 진리를. 잘 보세요. 여기 신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절 27절입니다. 20절 말씀 읽고요.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볼지어다를 뭐로 볼지어다냐? 요 신뢰를 볼지어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보라에 보라. 신뢰를 볼지어다라고 번역한 거라고요. 확인하셨습니까? 우리의 연구한 바, 우리의 연구한 바, 요거를 연구라고 되는 거예요. 연구. 무슨 하나님 말씀을 연구를 합니까? 그 말씀이 바로 연구했다고 하는 그 단어가 하카르. 하카르는 뭐냐? 자, 깊은 비밀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깊은 비밀을 찾았다. 땅에 숨겨진 보물을 찾으면 도랑을 내고 땅을 파고 확대하면서 깊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찾아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깊이 숨겨진 비밀을 도랑을 내고 땅을 파고 긁어내서 보물을 찾듯 찾아낸 게 바로 뭐냐? 첫째에서 여섯째식인 조토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무덤이다 그 말이에요. 26절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조작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욥기 5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본체고, 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 안에 지옥이 존재하는 거고, 이 안에 죽고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말씀, 신뢰의 말씀을, 이 말씀을 이렇게 찾아냈으니 너희는 듣고
듣고 알고 행해 나가라. 이 안에서 믿음의 연길을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27절에 결론으로 말씀을 맺고 계십니다. 할렐루야.